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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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죠. 예.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깨닫게 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판타지 앤 미스터리 오브 히스토리 이렇게 잡아봤어요. 예, 환상과 오묘한 역사의 신비죠. 예, 보니까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좋은 덕사에서 사람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으로 본 쪽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에 있었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하고 순양을 쳐서 그 뚜불을 꺾거나 순양에게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것을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존한 뿔 넷이 한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15절에서 27절이에요. 8장을 좀 살펴봅니다.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죠. 8장 1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그죠? 벨사살 원년 다니엘 7장 1절에 받은 네 짐승과 작은 뿔 환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8장 1절에는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벨사살 3년에 본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두 번째 환상이죠. 그리고 두 뿔 가진 순양이 3절에 나타나죠. 20절에서 메대와 바사 왕들에게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니 8절에 우리가 읽었죠. 메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멸망하죠. 그리고 다시 헬라가 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8절에 헬라 왕을 말한다라고 순염소에 대해서 증거하죠.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거든요.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것은 새로운 뿔이 났다라는 것은 헬라 왕을 의미한다.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8절이죠. 큰 뿔은 헬라 제국의 첫째 왕 21절에 네 뿔은 네 나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절은 헬라를 대제국으로 이끈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어지죠. 이 예견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10명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헬라 제국은 애국, 시리아,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네 나라로 나뉘었어요. 그죠? 21절에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고 그의 두 눈 사이는 큰 뿔은 곧 첫째 왕. 다니엘 8장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더라. 네 나라가 일어나봤댔자 권세가 그만 못했다. 그리고 27절이죠.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27절까지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상을 누구도 깨닫지 못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17절이 마지막 절이기도 하죠.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말씀 그대로 가르칠 때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에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깨닫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너희는 제자들을 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종에게는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깨달아 알고 있는 말씀까지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14,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 1서 4장 5, 6절에도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깨달아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신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가죠. 그 뜻을 깨달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 너희가 다 깨닫게 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인간의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이야기와 인간 이야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하나님 이야기와 인간 이야기가 뒤섞여 있고 환상도 또한 환상과 역사가 뒤섞여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환상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거대한 산삼에서부터 다니엘이 본 내짐승 환상과 순양 수겸소 환상까지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하는데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오죠. 그리고 또 참고로 주석을 자꾸 봐야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괴기스럽고 상징과 비유가 가득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이를 데 없지만 신비한 영적 세계의 일을 말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아요.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죠. 비유적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와 인간 이야기가 뒤섞여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죠. 다니엘도 그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직접 환상을 보고 천사의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8장 27절에 보면 환상이 말하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서 얼빠진 사람처럼 지냈다라고 8장 2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27절에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제 업무를 진행했다는 거죠.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면 깨달았다가 아니라 잘 깨달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비유적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와 인간 이야기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주 어려웠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거. 다니엘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어리빠진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았던 바울도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올 때까지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고 불이 올라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온전히 알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이야기, 인간 이야기가 뒤섞여 있고 그 뒤섞임이 너무 오묘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이 한 일인지 분별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주장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거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묶여있지만 이 순서가 꼭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맞춰서 이해하기 편하게 하느라고 다시 이걸 전부 다 만들어 묶어놓은 거지 꼭 앞에 있다고 해서 일찍 쓰여진 것도 또 아니죠. 다니엘서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역사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붙잡을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이해하고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를 놓쳐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만 붙잡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붙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걸 믿음으로 붙들고 가야 되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의 눈을 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나기라면 보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렇죠. 세월호 침몰 사건들로 인해서 아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만 붙잡았기 때문에 이거 설교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던 우리 주변에 계신 그 목사님이 거론이 되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어린 학생들 꽃다운 아이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설교를 하신 분이 있네요.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수습하지 말고 온 나라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참여하자 막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걸 듣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꽃다운 애들을 일부러 침몰을 시켰겠느냐는 거죠. 아주 엄청난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마 대한민국을 침몰시킬 수가 없어서 희생양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는 사람의 해석이나 기도할 때는 감동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라 하면 알만한 이런 분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은 아마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이런 뜻을 얘기하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이모단이 어머니 장례식 때 겪은 이야기를 한번 보죠. 이모단이 어머니가 7월 장마철에 돌아가셨대요. 장례식을 치르기 나흘 전에 제 창문이 조금 들닫혀있네요. 그 이파리들이 다칠까봐 아까 조용하기를 좀 놔뒀더니 그러네요. 장례식을 치르기 나흘 전에 큰 비가 내렸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모당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만일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시가지가 온통 물바다가 되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게 될 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비가 멎어서 예정한 날에 장례를 치게 됐답니다. 그때 집안 식구들 가운데 이모당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신앙이 뜨거운 한 후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고 당신의 자손들을 도와주실 것이 틀림없다고 믿기에 비를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결과 비가 멎었다. 만일 우리들 일가족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주에 사는 몇만 명의 주민들을 무서운 홍수에 생기게 하셨을 것이고 비가 멎은 것은 상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들의 한 집안을 위해서이고 비를 먹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모당은 이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자기 분위기적인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기로서는 하나님이 이토록 이기적인 자식들에게 은총을 주신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생활의 발견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93쪽에 기록된 내용이 발췌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전인수로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사례. 하나님을 아전인수로 끌어들이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위로하고 기뻐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적으로까지 아니 뭐 큰 도시나 시가 내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장례를 치르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상주 시민들이 다 물난리에서 구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믿음 좋은 사람이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았을 때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켜주셨다. 뭐 감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돌아갔는데 나는 이렇게 지킴을 받았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1등하는 아이가 아파서 시험을 망쳤는데 그 덕분에 대신 내가 1등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1등을 주시려고 친구를 아프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세월의 침몰로 302명이 죽었다면서요. 어딘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침몰 아이들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게 그 제주도에서 딱 일어난 건 아닌데 가까운 데서 침몰이 됐다면서요. 제가 그 지형을 잘 모르긴 하는데 목포인가 어딘가에서 그 배가 침몰하던 보니 이 제주도에 이렇게 기념관이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침몰을 시키면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어서 알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뼛속 깊이 박혀있고 하다못해 안 되면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가 반발을 하면서도 물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중에 의지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라도 아이들을 교회를 억지로라도 끌고 다니기도 하죠. 지금 뭐 그 말도 듣지는 않지만 자, 다들 입이 닳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거의 다 아전인수, 이모당이 말한 믿음 좋은 부인 수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누구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고 잘하는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이해해야 되겠다. 인간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주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도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정돈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고 통치자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죠. 우리가 내 입술로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감동을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이러하다 이러는 깨달음도 주시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죠. I am who I am 말씀하시죠. 온 세상을 또한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의지만 작동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의지를 이 세상에 허락하셨는데 당신의 의지에 버금가는 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자기 의지를 행사하고 살 수 있도록 자유의지도 주셨죠. 이 자유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이거 틀리지 않고 옳았다라고 여겨지면 사람마다 강도가 좀 다르지만 죽어도 그걸 꼭 이루어야 마음이 기뻐지죠. 자유의지가 꺾이는 순간 자유의지는 산산이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거나 꺾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없도록 하셨으면 될 텐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선택의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 역사와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잠깐 의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의지는 인격의 본질이자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성이 없어도 인격이 성립하지 않지만 의지가 없어도 인격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이성은 빛이고 의지는 에너지라는 것. 이성은 삶을 비출 뿐이에요. 빛을 조명해 줍니다. 삶을 끌고 가는 에너지는 없습니다. 삶을 끌고 가는 에너지는 인간의 의지, 각자가 타고난 DNA 속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적당히, 그죠? 아니 뭐 그렇다고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도 그걸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도 있죠. 역경과 고난을 뚫어내는 힘도 의지에서 나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에는 의지가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고양이에게도 의지가 있고, 그죠? 싫은 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고양이가 온도에 민감하다고 하네요. 요즘에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절대로 그 사람의 품에서 잠을 안 자고 발치에 혼자 따뜻동하니 그 차가운 바람이 솔솔 들어온 그런 데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겨울에는 이불 속으로 끼어들어가가지고 따뜻한 사람 품을 의지해서 잔다고 하죠. 이렇게 보면 동물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보면 부엉이에게도 의지가 있고 나귀에게도 의지가 있고 나무에게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가죠. 나무들 보면 어때요? 햇빛 있는 쪽으로 방향이 다 돌아가 있어요. 우리 풀도 그렇습니다. 식물도 길러보면 창가 쪽으로 몸들이 다 휘어져 갑니다. 근데 사람의 의지는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짓밟을 수가 없다. 자유의지는 결코 길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법과 틀 속에 얌전히 갇히지 않아요. 자유의지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 위험하기도 하죠. 더욱이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기도 합니다. 부패하기까지도 해요. 그렇죠.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죠. 그러니 인간의 삶과 역사가 얌전히 굴러갈 수는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예측대로 절대로 굴러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꼭 해야 할 텐데 이게 안 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어. 아이처럼 기도합니다. 부모니까요. 그렇죠? 미래가 결정되어 있겠는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죠. 한없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무한히 열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의지로 충만한 인간의 삶과 역사는 결코 결정되어 있지 않다. 닫혀있지 않아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패가 결판났고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종말의 날에 이르기까지 중간 과정은 변화무쌍하게 열려있고 선택의 의지와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열려있고 여러분의 인생 역시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열려있고 대한민국의 역사 또한 결정되지 않고 열려있고, 그래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가 그 이유로 있죠.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바뀌는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70년을 제가 오면서 보았을 때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했을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순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 있을까? 아니면은 있지 않을까? 당연히 하나님 주권과 다스림 아래 있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했겠느냐? 하지 않았을까? 말하기가 곤란할까? 당연히 넘어지게 하지 않죠. 내가 실수해서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단지 실수였을 뿐 하나님 개입하시고 조정하셔서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늘을 팔았기 때문에, 아니면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주의했기 때문이죠. 세월호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건 아니에요. 9.11 테러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것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남북이 50년 이상 대치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유교가 1950년 6월 25일이죠. 그렇다면 벌써 75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증거하면서 한번 이렇게 종합해 봤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이 따먹게 한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아담이, 하와가 따먹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죠? 사단이 들어오긴 했지만, 뱀이 알려주긴 했지만, 먹은 것은 그냥 하와가 먹음직해서 따먹게 된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유다가. 근데 이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이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지만 걔는 넘어갈 거야 하면 결국은 넘어가는 거. 왜냐하면 성령이 알고 계시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도,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이 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하죠. 인간의 그 악한 의지와 욕망이, 특히 탐욕과 정복욕이 먹고 먹히는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제국의 탄변을 바꾼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셨다라고 이사야 45장 1절에도, 또한 역대상 6장 15절에도, 예레미야 21장 7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유다가 자기 갈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을 때도 바로가 거부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과 사단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이기죠. 그런데 이 분위기나 그때 역사가 그렇게 허락이 되지 않아서 거꾸로 일어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내는 돌아오게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시고 역사를 조종을 하시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원격 조정이라도 하셨다는 말일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 되는데 절대로 그럴 리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원격 조종하지는 않는다. 그럼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한 것일까? 그것은 또 하나의 진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깨우치기, 일깨우기 위해서다. 세상 역사와 인간의 삶에는 인간의 의지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인간의 오감에 들어와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러네. 개미가 정말 열심히네. 저걸 저렇게 끌고 가. 비가 오겠네. 우리 이런 이야기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동산에 올라갔다가 개미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비가 와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걸 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개미들이 행렬을 지어가지고 먹을 걸 저렇게 축자고 끌고 어딘가로 길게 행렬을 지어가면 비가 오더라. 그 개미가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보다 지혜로운 부분이 많아요. 그죠? 조그만한 이물들도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오직 인간의 의지뿐입니다. 역사를 뒤집어 엎는 것도 인간의 의지고 위대한 발명을 하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도 인간의 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엄청난 진실을 어떻게든 말하고 일깨워야 하겠는데 그것이 바로 찾아낸 것이 예언과 성취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언과 성취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것 이외에 달리 길이 없으니까 예언자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의 의지가 온 세상과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진실을 일깨울 길이 없으니까 예언과 성취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때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해요. 특정한 사람에게.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런 게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일깨워서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한 것이고 사도 때도 시도 때도 오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고 통치자라고 말하죠.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만 말한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다. 사실 온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늘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지는 나누거나 구별하거나 분별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의지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의지인지를 나눌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없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실려있는 성경에 실려있는 선지자들은요, 그 외의 선지자도 많았어요. 근데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그걸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맞았기 때문에. 두 의지가 작동하는 일정한 패턴이나 법칙도 없습니다. 일정한 패턴이나 법칙이 있으면 이미 자유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패턴이나 법칙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얼마나 작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의지를 짓밟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너무 오묘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영원한 신비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신부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 조심스럽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의지고 인간의 의지인지를 판단하려 하지도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섣불리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순복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가는 것,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일정한 패턴이나 법칙을 발견하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인정하고 저는 그게 온전하고 진리스럽고 옳은 일이고 정의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거 미워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섣불리 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뇌리에는 하나님의 세상 만사를 다스린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돌고리에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 뭐가 침몰해서 배가 파손돼도 하나님이 뭐를 대신해서 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성경에 증거를 해서 듣는 자들이 그렇게 듣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진리. 오늘 다니엘 8장 말씀에 제가 이것을 돌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에 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환상을 27절 마지막에 그 뜻을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마 다니엘은 환상과 꿈속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진리가 그 다음 장에 또 열려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와 그 환상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 예화를 증거하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